오늘 새벽에는 우리 11장 말씀 중에서 11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찾고 의미를 만들어가고 또 그 의미를 지켜가고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 미리도 증거를 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늘나라에 대해 미리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옥에 갇혔고 뿐만 아니라 그 옥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행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잠시 혼란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끝에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확실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6절에 덧붙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요한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기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우리 답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7절 말씀 한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실 여기 이 질문을 가만 보면 우리 이 말씀의 요지나 내용을 보면 무엇을 보려고 라고 하는 말보다 누구를 보려고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더 어울리는 듯 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했고 하늘나라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선포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 이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여기 침례 요한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침례 요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 또 그의 삶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의미를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물었던 그 질문,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또 다른 답변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질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뿌리 깊은 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는 우리 어떤 것들을 상징합니까? 줏대 없이 우리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새를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오늘 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더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침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답변이기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 당시에 수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은 여기 침례 요한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옳은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이 헤롯 대왕이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바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시대의 우리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메시지들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던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매우 불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혹시 우리 기업에서 혹은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셨던 적이 있는 분이면 윗사람, 또 섬기고 있는 또 CEO,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갖고 있는 지침을 내게 될 때 그것에 대해 다른 소리, 그리고 불편한 말을 하게 되면 매우 우리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온다든지 그로 말미암은 여러 위협들이 우회적으로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러한데, 예수님 당시 더군다나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왕의 심기를 자주 건드리는 사람, 왕을 향하여서 우리 사람들에게 잘못됐다 반발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저기 침례 요한은 매우 불편하고 또 다른 한편 매우 본인의 안전과 그리고 안위를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잠시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인기가 저물면 멀리 사그러져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혔을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말, 자기가 백성들에게 알릴 말을 끝까지 꼿꼿하게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 사명에 대해 끝까지 그 사명에 충실을 하고자 애썼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요 사이에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신앙을 등지는 일, 혹은 신앙을 잠시 멀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돈만 그렇습니까? 건강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건강 때문에도 우리 건강을 위하여 신앙을 멀리한다든지, 혹은 또 자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움직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주 변경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종종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이와 같은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한때 여기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나 갈채 때문에 그는 그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찬성이나 반대 때문에 그는 해야 될 말을 감추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자기의 신앙, 자기의 부름, 자기의 사명을 지켰던 한 사람이 여기 침례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홍명희 권사님께서 기도 중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뿌리 깊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 참나무와 같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시절의 바람이 어떠하든 그 땅을 지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지를 뻗고 그곳에서 잎을 내며 그곳에서 열매를 피워가는 그 꼿꼿한 신앙, 뿌리 깊은 신앙을 여기 침례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앙의 새벽제단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오늘 이 시절 속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와 같이 시대의 유혹이나 혹은 우리의 삶에 여러 흔들리는 일들이 들어올 때
뿌리 깊은 신앙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 합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합니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사치나 허영을 극복하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왕궁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가복음 7장 25절은 우리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지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사이는 우리의 눈을 우리 유혹하는 색감들이 참 발달된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이 온통 이와 같은 시각적인 자극들로 가득합니다. 매스미디어나 혹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색깔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패션이란 말들로 수많은 색감과 또 수많은 디자인들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그 이면에는 우리 사치와 허영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의복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삶의 3대 요소하면 의, 식, 주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의 등산복은 매우 화려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등산복을 보고 패션쇼 하러 산에 등산을 가나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또 그렇습니까? 골프웨어는 어떻습니까? 골프웨어조차도 매우 고가의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매우 화려한 색감이나 디자인, 아주 세련된 그와 같은 우리 디자인들로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울리기 위해서 함께 분위기를 같이 맞춰가기 위한 차림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우리 사치와 허영이 우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우리는 여기 말씀 속에서 침례 요한과 화려하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왕궁의 사람들과의 대조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힘이 있는지 또 이 옷을 입기까지 자기는 지금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침례 요한은 낙태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가죽끈으로 묶고 우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매우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침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낙타 가죽옷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옷이겠습니까? 냄새 나겠지요? 또 요즘 가죽처럼 부드럽겠습니까? 가공되지 않은 그런 옷일 터인데 매우 거칠 것입니다. 냄새나고 거칠고 볼품없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침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 그것을 발라 먹고 있습니다. 매우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을 봅니다. 화려한 궁중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과는 매우 사뭇 다른 여기 침례 요한을 봅니다. 이와 같은 연애 모임들,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들 속에는 수많은 권력들 속에 아부하는 사람, 그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 그 권력에 힘을 실는 사람,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암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들의 잔치가 가득히 모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언변들로 자기의 옷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때 침례는 확고한 도덕적 신념, 강한 의지, 그리고 진리와 의의 가치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열정 어린 메시지를 그 당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그리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주께서 주신 사명, 그 부름의 삶을 오늘 이와 같은 삶 속에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편한 옷을 입으면 좀 어떻습니까?
시대에 조금 떨어진 옷을 입으면 그 또한 어떻습니까? 또 그런 옷이 사람들에게 때로 우리 조금 불편을 준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소원들 속에서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참 거룩해 보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면 당대에 부유한 삶 살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처럼 자기의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은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진리를 위해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부름받은 자기의 사명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우리 귀한 가치와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님, 이 새벽에 나와 함께 적어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이 새벽 기단을 깨우는 성도님들은 오늘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삶, 부름받은 은혜를 거룩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믿음의 경주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하여, 광야에 나갔던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나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를 보러 나갔냐?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 참 예언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많은 자질을 갖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도덕적 심령과 강한 의지와 진리와 의에 대해 두려움 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많은 이들이 여기 이 침례 요한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과 전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와 소원들 속에서 시대를 우리 꿰뚫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절이 풍요로운 같은 그때 멀리서 오는 북소리를 미리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고와 과부를 아름답게 여겨야 된다고, 그 잣대가 왜곡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외치다가 때로는 매를 맞아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팔매를 당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생이 맞춰질 때까지 그와 같은 삶을 견고히 살아갔었습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리 시대의 많은 시간 속에서 바벨론 포로 있었을 때 70년이 경과한 이후에 여기 예루살렘은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그 혹독한 고난의 시절 속에서 희망의 심장을 우리 불어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 곳곳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 그는 그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때로는 맞아야 됐습니다. 때로는 우물에 빠져야 됐습니다. 때로는 동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까지 끌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메시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동족들의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은혜로다, 은혜로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세기 전 이 나라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1919년 우리 3월 1일 국민 대다수가 곳곳에서 대한민국 우리 독립 만세를 부를 그때 민족 대표 34명 중 우리 17명이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시대의 혹독함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며 이 나라의 희망과 그리고 이 나라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그 심정이 있던 분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이 나라의 땅에 기초를 놓았던 우리의 선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립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꺼진 등불이 있는 곳에 우리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을 당겨주고 의심이 가득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의심을 잠재우고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승리할수록 다독여주고 때로 흔들리는 고민과 염려 속에 있을 때 그 삶을 지지해주며
끝내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 믿음의 선진, 그 선진과 이 선자의 삶을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중앙의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주께서 칭찬하시며 오늘 주께서 격려하시며 주께서 옳다 하셨던 그 믿음의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 새벽에 된 성도들이 섬기고 세워갈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바람처럼 흔들리는 갈대의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옷을 입으며 사치와 허영과 오늘 시대 속에 우리 이렇게 왜곡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오늘 주께서 축복하셨던 믿음의 선진의 삶을 살아가는 중앙교회와 이 새벽지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열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저희들로 하여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그 가운데 우리의 한 가지의 교훈들을 찾아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시절과 소원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 흔들리는 바람과 같은 우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뿌리 깊은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돈이며 경제며 아버지 건강이며 수많은 환경이며 여건들 속에서 뿌리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운 옷을 입으며 사치와 허영 속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꺼려갈 수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오늘 우리가 끝내 승리와 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견고히 사는 성도들의 시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절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사업자에 오늘 우리의 시정에 부르신다 목적과 상관있는 건 압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선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히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빛과 소의 삶과 역사를 인하여 자기 신주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 살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 더욱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의 승리 임재와 역사를 통하여 끝없는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우리 10월 7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연합 집회를 인도합니다. 믿음의 현장, 사명받은 현장, 말씀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 영혼권의 역사가 때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건강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주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10월 여러 사역을 진행합니다. 새생명 축제와 가을 부흥회가 우리 10월 23일서부터 26일로 29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차세대에서 우리 청년사역국에서 또한 선교국에서 우리 목장과 교구에서 우리 허다한 영혼을 그 심령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하는 시간이 나여 한 영혼권의 역사가 불들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필요한 한 사람, 하나님 복음에 메말라 있는 한 사람, 참된 소망을 낳은 한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 그들에게 전하여 저들이 주께로 나와 참된 행복을 소망하는 10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곳곳마다 더욱 모임수는 중앙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축복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들어주셔서 우리 10월 아버지 7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연합 집회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며 주의 말씀 전하는 믿음의 현장 위에 주님 오른팔로 성령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지 뜨거운 주님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권능을 집회를 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원을 주옵소서. 사람을 기피하고 시원한 날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끝없는 부흥의 역사를 익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각성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과 가을 부흥의 월요일과 우리 21일 귀한 시간이나요 우리 차세대에서 청년 사역국에서 하나님 또 우리 선교 사역국에서 목양국에서 교구에서 가정의 모처럼 건전하며 세대를 일으키려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주님의 성도들 내게 주의 은혜와 감동을 주시게 찬양하는 아버지 그 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두들에게 변하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 아버지 우리 VIP 리스트를 같이 만들었는데 아버지 그곳에 한 영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관련 전하게 될 아버지 그를 인하여 영원한 영광에 2010년 이 10월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즐거운 신앙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한다는 통보의 깊은 달리기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을 쌓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광교 그곳에 건립되어지고 있는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쪽에 우리 기초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교 한 땅이 꿈이 자라는 땅, 비전이 자라는 땅, 우리의 다음 세대 자라는 믿음의 배운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축 시공을 맡은 우리 시공사 위에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공사의 현장을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질 때 단순한 건축터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의 웃음과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는 시대를 선도하는 터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의 민원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한번 힘 모아 접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견의 시간에 우리 학교 건축 학교 예배와 신들을 바라보며 접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귀한 관계 비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터전되어 줄 줄 함께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선과 믿음으로 성도 다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교 이 땅 광교 터전 위에 기전과 말씀으로 부담된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며 아버지 믿음의 배움으로 가게 잡아주시는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도와여 주옵소서. 인적 자원을 구성하여 주옵소서. 물적 자원을 구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에 가지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실한 마음과 공교한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정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민원을 저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린 잘 감당하는 성교회와 한 손을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게 될 때 이 나라 위정자들과 또 우리 이 나라의 모든 국사의 안정과 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 핵무기의 위협과 우리 군사적 우리 여러 갈등들을 인하여 우리들로 하여 긴장하게 합니다. 또 우리 때로 이 나라의 지진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때로 불안함이 언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화목고 화합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앞에 참으로 거룩한 청지기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믿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중앙에 여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권능으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소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마음과 판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늘 청지기로 서 있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인도들의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의 사랑을 아버지 당리 당략을 자신의 안전과 안위가 아니라 자신의 내일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회복의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 가운데 아버지 전자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소서. 아버지 죄의 진정함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예비할 사람들을 밝혀주시고 그 모든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들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신 오늘 어떤 것이라 청소하며 부르짖어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서둘러 주의 삶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처럼 오늘 시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것 주님 주신 은혜와 약속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미국 필라델피아 연합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때마다의 말씀의 현장을 권능과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곳곳마다 군의 역사로 일으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남은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례식이 있습니다. 김태인 장로님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아주대에서 6시 30분, 부활 대막 예배가 화장장에서 8시에 있습니다. 또 엄원신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가 7시 30분, 또 부활 대막 예배가 9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계된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